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아주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아까 우리 청년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들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과거에 그야말로 살 떨리는 무서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신앙생활을 했냐. 선지자적인 이 권위만을 강조하는 목사님 아래에서 정말 말도 못하게 통제와 억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통제와 억압이냐, 교회의 규율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예배 중에는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면 절대 안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벌이 날라와서 쏘아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은 무슨 일이든지 인과응보로 해석하면서 성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죄 지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날마다 정죄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바른 믿음을 전해주어도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실수와 잘못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고, 나의 작은 잘못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고 나를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껴진 이 청년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가족들이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이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교회를 옮기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그런 치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타는 목마른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율법과 이 인과응보의 이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치신다, 때리신다,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믿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청년과 가족들은 담대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되는 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이 청년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면서 도왔지만 끝내 이 어머니는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치신 걸까? 진짜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벌을 내리신 걸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바른 천국론과 종말론이 세워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매사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압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년왕국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오늘 이 천년왕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천년왕국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탄이 결박된 왕국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매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한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저갱은 바로 지옥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감옥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졌다. 그러니까 딱 보아도 누군가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용은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의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눠보았어요. 아마 목장에서도 나는 어떤 거짓의 사람들의 속성이 있는지를 아마 목장에서 많이들 나누셨을 텐데 이 거짓의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중에 무엇을 말씀드렸었냐면 이 거짓의 사람들은 위장술의 전문가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더러우면서도 깨끗한 척,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죄가 없는 척. 이 거짓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위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거짓의 뿌리에 바로 사단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위장술의 전문가가 아니라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라는 말을 성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상 가운데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등장하는 그 자칭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한결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옷만 그들은 집착합니다. 그들은 흰 양복을 입고요, 흰 양말을 신고요, 흰 구두만 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의 심리가 있어요. 옷의 심리학. 여러분, 이 교주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교주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만 고집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 흰 것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숨겨놔야 돼. 감추고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검은 속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의 심리학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가장 강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순결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성적 타락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성적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순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는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입고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아예 이단의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그렇게 외치던 그 교주들이 뒤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과 권력과 성을 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위장의 천재인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용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오늘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상하는 것과 발꿈치가 상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치명적이죠? 머리가 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나가려는 우리를 발목 잡아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패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열쇠와 쇠사슬을 무기 삼아 사단을 결박할 때 그들은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라고 주신 그 열쇠와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모든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신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나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알겠지만 나는 그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고,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보고만 내 죄를 보라고 하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죄 보기를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죽으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죽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나의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구원이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피 부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죄와 욕심, 나의 교만과 나의 악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바로 그것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광명한 천사는 나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로 처리된 희생과 용서와 겸손과 용기가 나에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겸손해지려고 하니까 지금 생색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천년왕국에 사탄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면서 이 사이비 이단을 이끌고 있는 많은 교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 시대에 맹위를 떨치는 것이 신천지 이단이죠.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늘 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 땅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신천지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은 자신들이 신천지를 세운 1984년부터 시작해서 그 1984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그 천년이 끝나는 2984년도가 천년왕국의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단들은요, 정말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만 천년왕국이 있고 자기들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하면서 분명히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수와 인물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서도 등장하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기와 때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해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금 이 천년왕국에 사탄이 잠깐 놓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완전치 못한 불완전한 틈을 타고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천년왕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사단은요, 자신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라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그 화려하고 대단한 문화들을 보면 그 뒤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열광하는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돌 할 때 이 아이돌의 영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돌의 단어의 뜻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이쁘고 잘생긴 그 젊은 사람들을 나의 우상 삼고 그들 앞에 경배하고 그들에게 목숨 바쳐 열광하면서 지금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가수들을 나의 우상 삼아서 거기에 열광하고 빠져드는 그 모습 뒤에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단의 권세가 강력해요. 매위를 떨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이 승리할 것 같고 예수님은 패배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잠깐이라 그래요. 잠깐 놓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멸망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사단은 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면 사단은 반드시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운데 사단이 내 가족들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오늘 내 가족들을 악과 중독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쫓는 나 한 사람의 거룩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정은 승리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이 사탄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는 이유는 바로 나의 연단과 훈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단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단이 허락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셔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의 그 청년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사단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짓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그 거짓된 두려움에 휘둘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복음만 들어왔으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닥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도 어머니가 죽게 된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택자예요. 내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문제 가운데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말씀이 있는 공동체, 내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드디어 말씀으로 내 고난이 해석이 됐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다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정교회 목사님과의 사건도 내게 있어야 될 사건이었구나. 목사님만 가해자가 아니라 나 역시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다 100% 죄인인데 사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이제까지 엄마를 나의 우상으로 여겼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노와 원망이 줄고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엄마의 죽음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슬픔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지체들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울었더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 청년에게 교회는 엄격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복받고 형통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복음만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별 인생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무섭게 가르친다고 성도들이 거듭납니까? 여러분, 억지로 율법으로 묶어 놓으면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 다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청년들한테 복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무슨 뭐 깨끗한 옷 입고 잘 씻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가 율법을 지어줄수록 교회는 숨막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자유롭게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악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깨달으면 스스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이 10년의 어머니의 병가로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되고 말씀으로 드디어 내 삶이 해석되었어. 그랬기 때문에 드디어 이 청년에게 천년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천년 왕국이 아니라 문제가 해석이 되어 천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 언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가산 다 팔고 우리끼리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잘 살자,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해석을 받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의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지는 섬김과 희생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사탄이 잠깐 놓인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주신 고난일 수 있다는 것, 또 나의 신앙을 성장하라고 주신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가운데 사단이 잠깐 놓이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미혹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사단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몸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단은 결박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쫓았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어서 주님은 지금 천상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거룩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산이 정확한 분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오늘 이 땅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합니까?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살다가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초라하게 살다가 죽은 것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 이름이 없었고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가진 땅 한 평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앞으로 영원하게 살게 된 그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쓰는 언어는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열심히 방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의 언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의 언어는 방언이 아닙니다. 천국의 언어는 사랑이에요. 천국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구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 1000마디에도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떠드는 그 방언은요,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지상에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었듯이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는 희생과 헌신을 이룰 때 나의 죽음을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바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기를 거절한 그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은 뜨거운 불이 있는 거, 지옥에 가겠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들이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데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뜨거운 불에 지옥의 멸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애통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가족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 못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내 가족들이 그저 이대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그저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아도 이 땅에서 그저 문제 없이 살면 그것으로 됐다고 평안한 것이, 그것이 진짜 평안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우리는 피눈물 나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애통함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천년왕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이길 때 바로 여기에 천년왕국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과 다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내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이 은총을 입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준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목자님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세무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무감사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감사래요. 세무감사 한번 잘못 맞으면 그냥 회사가 날아간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무감사를 받게 된 거예요. 자칫 부도를 맞을 위기였기에 담당 회계사가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계사는 통상적인 관례라고 종용했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차마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사에게 빚쟁이는 망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정말 망하더라도 저는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제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계사가 세무조사 담당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걸 제가 술 접대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의뢰인이 도리어 딴지를 걸고 잔소리를 하니까 이 회계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써서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애쓰는 반에 지금까지 이런 사업자는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세무조사를 받던 날 회계사가 직접 나와서 성심껏 저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누구보다 청렴한 사업자라고 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세무신고도 착실히 했다고, 이분이 가진 것이 없으니 사정을 봐달라고 자기 일처럼 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조사를 나온 이 세무서 직원이 의아했던지 저에게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잘해보려고 술 접대도 하고 돈도 헛되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지은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고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세무서 직원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묵묵히 듣던 세무서 직원이 사장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도리어 저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형사처벌도 면해주고 세금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주고 납부금을 내는 방법과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저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도와주었던 회계사도 수임료 외에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했지만 제 사정을 고려해서 소액만 청구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저의 고난을 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사는 사람의 적용, 오늘 십자가를 나의 길로 놓고 가는 사람의
여러분, 이 목자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 목자님의 아들도 감동해서 나도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줄 믿음의 삶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바로 그 가정이야말로 천년왕국이 임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은 환경이 아니라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위에서 내 죄와 함께 죽어져야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전히 죽어주셨는데 나는 죽는 게 억울해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야망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여전히 구원은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내가 함께 죽자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 위에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는 죽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고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오늘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년왕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르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오르고 나의 죽어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가정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니 오늘 우리에게 기쁨은 없고 늘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사단의 권세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서만 박살이 납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정과 욕심, 이 세상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야망과 나의 모든 악과 음란이 오늘 주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살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제가 제 신임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목회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박은성 목사가 죽어서 예수님이 사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철저히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죽어짐을 이루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서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지고 나의 모든 욕심이 죽어지고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야망이 죽어질 때 바로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하고 펄펄 살아있기에 내가 내 살아있는 나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죽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욕심이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한 야망이 죽지 못하고 나의 음란과 나의 악과 죄가 죽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 십자가에 올라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죽어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왜 나만 죄 고백을 해야 되느냐고, 왜 나만 회개해야 되느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위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의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이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한 나의 욕심과 야망이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꽃피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내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죽게 하여 주셔서 죽어짐으로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위로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십자가 위로 나를 올라오라고 주님 나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싫습니다.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나는 당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피해자인 것만 같은데 왜 나만 나의 죄를 보고, 왜 나만 회개를 해야 하고, 왜 나만 죽어져야 하느냐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나는 나의 능력과 권세를 쓰고 싶은 오늘 우리의 악과 죄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주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과 나의 모든 죄가 죽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죽어지는 적용으로 다시 한번 제 신임을 이루는 이 투표의 자리로 가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는 죄악된 목회를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의 목회를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선 제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박은성 목사가 죽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 저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제는 정말로 각자의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의 각자의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 우리가 온전히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의 생명이 임하며 또한 우리 목장의 생명이 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생명이 임하며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은혜가 꽃피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늘 이 시간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 주와 함께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